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과 은혜의 배신. 오늘은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사랑과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들의 신앙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우리들에게 가장 뼈아픈 일, 뼈를 때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일은 바로 사랑과 은혜의 배신입니다. 지난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나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에 젖어 고통만을 생각하고 대적하는 일을 바라보면 심장이 먹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해 언제 나를 사랑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 스승을 향해 언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조롱하고 반문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도 가슴이 찢어지듯이 애통하고 비통하여 멘붕에 빠져 버릴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들이라고 호평을 하였으며 너희가 매를 맞는 이유 병든 이유 피곤하고 곤고한 이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함을 받고 찢어지고 터지고 망가지는 흔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을 짜며 싸매주고 기름을 부어 치료할 자 구세주 하나님이 없다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 사회도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로 국가와 나라들이 전쟁 아닌 전쟁, 투쟁 아닌 투쟁, 분쟁 아닌 분쟁으로 사회가 사분오열되어 극과 극을 달리면서 내 편과 내 편, 적과 아군으로 양분되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피를 토하듯이 다투고 욕하고 비난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데모와 선동이 쉬지 않고 거짓된 뉴스들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선동을 하고 또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기도 하고 저놈이 죽고 사라지면 내 세상이 될 것처럼 생각한다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시끄럽게 다투고 싸우고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므로 보호자가 없고 인도자가 없고 깨닫게 하는 자도 없고 아픈 상처를 꿰매줄 자도 없고 치료할 자도 없고 위로할 자도 없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까? 모두가 소경처럼 자기 욕심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 마음의 장벽을 허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폐쇄증으로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고 있으니
매를 맞아도 상처를 받아도 피곤하고 곤비하여도 가난하고 병들고 황폐하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형제간의 편애를 하신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미움을 받는 자인가? 우리 가문은 사랑받는 가족인가 아니면 미움을 받는 가족인가? 우리 민족은 사랑받는 민족인가 미움받는 민족인가? 우리 지역은 사랑받는 지역인가 미움받는 지역인가? 우리나라는 사랑받는 나라인가 미움받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놀랍고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간의 편견과 편애로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고 세상 출세와 세상 영광, 세상 권세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특히 극심한 지역 차별과 분리주의, 배척주의, 좌파, 우파 등으로 분리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부패하고 타락한 악인들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까? 지금 현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돈과 권력이 많은 부유한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섭리를 즉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500년, 1000년, 반만 년이 지난 후에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갈대아, 가나안,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방랑자, 유랑자, 떠들이, 나그네, 히브리 사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을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과 자질을 갖추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할까요?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으며 에돔 후손들이 살고 있는 광야는 황무하였으며 그들의 산업은 실랑, 들깨와 이리들에게 붙들려 착취와 갈취를 당하고 황폐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릴 것이라고 하였으니 악한 지경이요 영영한 진노를 받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어 하나님의 벗이자 친구가 되었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자 샘물이 솟아나 물 부자가 되었고 야곱이 사기꾼이란 별명과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파란만장한 고생을 하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5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나 모세를 통해 민족을 해방하셨고 광야 40년을 고생했으나 500년 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셨으며 성막과 율법을 통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어 보배로운 백성이요 빼어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신정통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라도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셨으며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여 살리셨으며 이스라엘이 쌓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 가나안의 성읍들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받는 백성들이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어 영혼을 살리시고 건강의 축복과 생활의 축복을 주셔서 화목하고 화평한 안식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 천국과 천년 왕국을 약속하셨으니 이만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부활과 영생을 누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셨으니 얼마나 축복받는 백성들인가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 부상하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관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아시아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했으며 한국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도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국가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와 외교 경제 관계 수립하기를 자랑으로 알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전쟁에 패망하자 수나라 당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몽고가 조선반도를 100년간 속국으로 지배했으나 이후 독립하였고 몽고는 그 변방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통해 조선반도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주었으나 이순신 장군과 같은 훌륭한 군인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일제가 1905년에 강제 점령하고 50여 년을 지배하고 약탈했으나 유엔을 통해 독립하였으며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전쟁 중에서도 유엔의 도움으로 휴전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해를 딛고 일어난 우리나라는 수많은 애국 선교사들과 부흥사들, 목회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K문화, K푸드, K방산, 전세계 우리나라를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고 지금까지 숨겨진 보석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멀리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들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들이라고 혹평을 받겠지만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 가난과 질병을 이기도록 치료하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